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극치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안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참으로 친밀하게 사랑을 주시고 나누시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속성을 봤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성품은 이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작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창조, 섭리, 그다음에 구원과 심판, 이걸 다 이제 하나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작정은 이렇게 그 시간 세계 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 작정하신 것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조하신 것을 이제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섭리라는 말은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보존하시고, 그다음에 통치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시협력. 동시협력.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통치에도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동시협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라져 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있는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통치하시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믿지 않고서는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보존과 통치, 동시협력을 우리는 이 지금 요리문답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세요. 27문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전능하심과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편재성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데가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숨어놓고 하나님 안 보이지롱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촌들이 오거나 그러면 닭을 잡자 해가지고 닭을 잡고, 닭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요새는 뭐 치킨 전화만 하면 갖다 주지만 당시에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기회예요. 그러면 그 닭을 잡으러 닭을 막 쫓아, 닭장에 있는 걸 또 잘못해다가 놓쳐가지고 막 하면 마당으로 텃밭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얘가 도망다니거든요. 끝까지 몰죠, 그죠? 그냥 포기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도 딱 가면 눈밭에 있을 때 나중에 닭이 지쳐가지고 막 마루 밑에로도 막 숨었다가 어쩌다 막 하는데 기어이 장대로 끌어내면 눈밭에 가서 머리만 팍 박고 있어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남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적이 많아, 그죠? 내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실까 봐, 그죠? 하나님 안 보이죠? 여기는 깜깜한 데 가가지고 내 혼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당신님의 손으로 하듯이 천지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요. 다스리는데 심지어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뭇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그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우연이 아니라 당신님의 아버지의 같은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바람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 시편 104편.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아우 추워라 하면서 에이 왜 바람이 부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이 바람은 하나님의 천사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시편 104편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자기 천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얼굴을 딱 스치면서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여기 지금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면 실제로 내가 위기적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섭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도 야 경치가 좋다.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뭇잎도 이 경치도 나를 위해서 다 주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 라고 하면 그냥 산에 가서 야 멋있다 하고 맨날 자기 사진 찍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구나 감사하다 그죠? 내가 용기를 갖자 힘들어도 참자 인내하자 이렇게 가야지. 그냥 맨날 모든 게 중심이 자기야 그냥 뺑뺑 돌아가면서 요새는 영상도 찍고 다니. 산에 올라가면서도 영상을 찍대보니까 그것도 뭐 유튜브로 방송하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세요. 이거 나뭇잎과 풀잎과 비와 가뭄과 풍년과 흉년과 음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까지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질병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낭망하지 않겠죠. 내가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잘 견디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연이 없다. 잠언 그 16장 33절 보세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뭘 하고 계획하고 막 다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잠언 찾았으니까 거기 한 군데 더 22장 2절에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누구는 왜 이렇게 부자야?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동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안 돼. 그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중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에도 그러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야. 잘못했으면 넘어질 뻔했어요. 그죠? 73편에 보세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야. 3절 보세요.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을 두루 도는 하늘에 두고 그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막 엄청 교만한 말을 막 쏟아내고 다니면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런 세상에도 내가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미가제처럼 그냥 가가지고 그들에게 폭발하고 그냥 같이 죽어버리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노동자들도 막 분신하고 막 그러는 게 그거잖아. 자신들이 삶에 살고 있는 그 삶의 한계를 도무지 극복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렇게라도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주의 언약 백성들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냥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면서 그냥 심히 곤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불의의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들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터가 무너지는 질서 구조가 망해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막 공개적으로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방붙이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저것들은 금방 없어질 것이다. 저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압박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내가 승리자다 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도 깜빡깜빡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은 잎사귀를 하나 보더라도 바람에 서시에서 나오는 바람에 스치는 뭐에도? 잎새에도? 내가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우리는 즐거워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대의 그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양심대로 바르게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 시인은 그렇게 괴로워했지만 우리는 그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잎새에 이는 바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어요. 세상에 어디 안 힘들 수 있겠어요. 그죠?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진작가의 사진을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그 광야예요, 광야.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렇게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 근데 발자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앞에 선배들이 갔어, 그죠? 나도 가. 왜 그리 가?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자리에 주께서 계시니까 그 길을 간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공동체로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앞서간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 큰 일, 뭐 큰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고 뭐 세계가 뭐 재편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의 자연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 통치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창조하신 걸 믿는다 라고 말을 해. 그래 놓고 시계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뭐 건전지 넣어놓으면 그냥 돌아가잖아요, 자동으로. 그런 것처럼 시계가 태엽을 딱 막 감아놨어. 그러면은 뭐 옛날에는 우리 집에 있던 그 시계는 하루에 한 번씩 돌려줬어야 돼. 몇 바퀴 안 돌아갈 때까지 돌리면 이제 하루 내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해놓고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비두신다. 자연 법칙 안에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자, 28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당신의 섭리로서 그 창조하신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협력 좀 설명해 줄까요? 이렇게 동시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악한 의지가 사람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을 판 형들은 왜 그랬어요? 요셉을 판 형들은 요셉이 시기 난 거야. 요셉이 기분 나쁜 거야. 요셉이 지 혼자 잘난 체하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인 요셉한테 장자권을 물려줬어. 그럼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의 두목을 받으니까 자기보다 큰 형들이 막 엄청 시기한 거죠. 그런데다가 형들의 잘못을 막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이르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도 그냥 이쁘는 입힌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장자라는 거예요. 얘가 내 후계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막, 그런데 이 형들이 악한 행동으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그 가족과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의 의도를 사용하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뭐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독이 독에 쏘였다 그러면 거머리 커다란 걸 갖다 붙여놓는데, 그럼 거머리가 그걸 독피를 다 빨아내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가령, 그죠? 예를 들어서 그 거머리가 그걸 뽑아 먹었더라도 의사가 그걸 뽑게 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인내한다,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 속에서 인내한다 할 때 그냥 막 견디는, 막 스토아 철학처럼 견디서 금욕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또 말씀을 행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날 때 참는 것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인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자, 인내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형통하면 감사. 감사는 어떻게?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의 규례를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그 자체가 언약적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서 주어진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내가 결혼을 했지 아니면 못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뭐 당장 10분 앞에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이렇게 신뢰해야지. 그죠?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쫙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31절 봐요. 그런즉 우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그 우리 필요를 안 채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누가라는 말을 막 계속 5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39절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단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냥 막 걱정 근심 돼가지고 막 뒤척거리면서 잠 못 자고 막 암 걸리고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주님께 맡기고 내 죽어도 주님께 간다. 죽음아 어서 와서 나를 도와다오. 주님께 빨리 가게.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자,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모든 피조물이 전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믿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담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담대함, 용기, 불굴의 용기.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죠? 그렇게 다르지. 저것이 뭐 믿고 저렇게 까불지? 누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협박하면 지가 딱 이렇게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안 꿇고 그냥 탁탁탁탁 그냥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어떤 우연한 일도 없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또 은사와 여건들을 잘 이렇게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방식이에요.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은 사실 자기가 왜 고난 당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끝까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보세요. 우리가 뭐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하나도 모르죠. 그죠?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이거 다 외워야 돼 사실은. 그죠?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오묘한 일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어. 넌 몰라도 돼. 그죠? 내가 언제 죽을지, 내 누구랑 결혼할지, 결혼하면 자식은 몇이나 낳을지, 뭐 등등의 이런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감춰 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것도 감춰 놓으신 거예요. 오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타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어.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맨날 그것만 따지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견디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견뎌보는 거야. 그럼 때가 되면 이걸 통해서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좀 참아. 입을 좀 다물어. 아까 우리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그냥 막 세상이 그렇다고 막 가서 막 우리도 그러고 싶죠. 우리 마음에서 막 육신에서는 가서 막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빨리 고치라 얘기하고 막 그러고 싶죠. 근데 입을 다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늘 배우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런 회고적 섭리라고 그래요. 아까 이제 오묘한 것은 모르게 됐다고 그랬죠. 회고적 섭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거, 뭐 동시 협력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루는 거 찾겠다? 그냥 괜히 시간만 낭비해. 그죠?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C.S. 루이스가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내세가 있다라는 걸 연구하는 거야. 평생토록 계속 사람들한테 막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야 된다고 막 연구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연구해가지고 죽어서 내세에 왔어. 거기서 아무 할 일이 없잖아.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만나고 거기 가서 더 크게 만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너무 소진할 필요 없고 우리 아주 작은 일에서 나뭇 잎사귀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랍고 복된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람도 그 사역자를 삼으시고 온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주님의 통치와 섭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성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인내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복되고 또 아름다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더욱더 노력하고 또 감사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